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임의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더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하였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자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신 표인, 백성의 표인 할례는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지요. 율법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임에 분명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봤을 때 그 율법의 의의를 이룰 만한 육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 또 다른 의를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시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한 만큼 그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하거나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지요. 경건하지 아니하도 또 일하지 아니해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면 그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니까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은혜였던 것이죠. 이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것은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우리도 그 언약 속에 있게 된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 우르에 살았던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가끔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그 부름에 응답한 아브라함을 계속 책임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그래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책임지셔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이가 99세가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 민족의 조상 되게 하겠다. 아니 99세가 됐는데 그때까지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불러서 99세 될 동안 그가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를 주지 않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10년 기다렸다 안 되니까 사라가 그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동침시켜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죠. 그저 사람의 계획과 방법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실행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지 벌써 24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긴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 민족의 조상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실행하실지 의문이 되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는 축복과 위로의 전능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샤다이라는 말 자체가 어머니의 젖가슴,
어린 아기들이 젖을 먹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마음껏 자녀들을 키울 때 공급하시는 그러한 젖처럼 그 자녀들의 영양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희 백성을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의 후손까지도 양육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위로와 복과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죠.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99세에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이 전능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세요. 결국은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가능이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런 귀한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17절 후반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행동이 있어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과물을 이삭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른 군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할 때, 그때 되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 알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가 돼서 19절 말씀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바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결국 이 바람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강해질 수도 있고 없어지거나 있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더 있어지고 견고해지는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삭을 받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것이 온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쌀 속에 도저히 될 수 없는 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그것을 뚫고 나가고 그것을 하나님 가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공급하시고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생명줄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따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둠과 또 절망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가게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일자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운영하는 사업터가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거뜬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열매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열매로 보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증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현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 온 인류가 더불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이끄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